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 2022년에도 아침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보좌화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중한 말씀을 통해 낮에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또한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오늘 만남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 소통 가운데 치유와 서밋의 시간을 회복하는 올 한 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문제를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해답을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응답을 미리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그것이 가장 불필요하고 가장 한계인 것을 깨닫고 정말 나를 넘어서는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살아가시는 그런 최고 축복된 인생 누리는 우리 창대 가족들의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올해도 합심으로 함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23 RUTC 응답 24일 2022년입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24시 보좌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래 가족들이 하옵소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믿는 오직 믿음 24입니다. 내 생각, 주장, 입장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인생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청대 가족 현장과 우리 전도자 목사님을 두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말씀과 미션이 각 개개인에게 임재하는 예배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24시 해야 합니까? 나를 보좌하는 것을 24시, 응답의 주역된 24시, 이것을 현장에서 하나님 나와 같은 전문의 제자 세계화할 70인 산업의 중심자를 만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24시 해야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핀을 고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능력 주시고 성취하는 한 해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하나님께 집중드리는 예배와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성취된 말씀으로 하시며, 진짜 하나님께서 세계보다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된 참된 축복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대 가족들,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 하나님 새 가족 중에 교회화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믿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올 한해 특별히 더욱더 미션으로 도움되고 하나님 미얀마 사역에 도움되고 하시는 모든 세계복음화 사역들이 도움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미션이 임재하는 모든 시간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보면은 요 한 절이지만은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있던 나, 창세기 6장에 있던 나의 것,
물질 모든 것 크고 창세기 11장에 있던 모든 것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있던 것 세상에서 종로를 타고 살던 나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던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과거의 나는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전부 알고 봤더니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그게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갖다 준 것이 또 뭐냐? 여러분들 성품도 다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DNA라고 하죠.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가인이, 아벨과 가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 가인이 열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니까. 그쵸? 이게 전부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잡혀서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해결하시겠다고 구약에는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를 정말로 알고 믿은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세를 꺾어버리고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걸 믿게 하시고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을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뭐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보진 않았지만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뭘로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걸 알아야 응답도 축복도 답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학습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예배 때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서 강단 말씀이란 말은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로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되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은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뭐죠? 응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만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어떤 답을 주셨는가? 그래서 예배 하나로 예배만 바르게 드리면 끝이 안 버립니다.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단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거를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면은 예배 드리나 마나란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왜 드리나 마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이거를 모르고 살았으니 내가 얼마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가. 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예배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뭐죠? 이거를 이제 얻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해답과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나 같은 인간에게 주셨을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아는 게 뭐죠?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구나. 이제 구원을 받고 나야 이걸 아는 겁니다. 그전에는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나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축복을 주셨고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걸 아니까 예배 생각만 하면 뭐죠? 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너무 큰 여러분들을 도움을 주셨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도움을 주신 분이 있으면 그분 생각만 하면, 그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 보기만 해도 감사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의 감사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인격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생각서부터 내 몸 전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 뭐죠? 찬양입니다. 이걸 그냥 그 곡을 따라서 그 음정 박자를 맞추는 게 그건 찬양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이걸 가지고 음정 박자 맞춰서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 음정 박자는 뭐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음정 박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뭐죠?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감동이 돼서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서 예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이건 찬양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찬양이라는 건 너무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계셔,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감사, 감동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이게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막 그 가사 가지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해가지고 막 그건 전부 사람이거든요. 사람 마음을 울리는 거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찬양이.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부터 한 개씩 이제 올해 2022년에는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그 찬양이 그거예요. 기도는 뭐죠? 그냥 글자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정말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놓고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뭐요? 이 찬양이, 예배 드릴 때 이제 찬양이 그렇고, 기도도 뭐냐?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와 이거.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죠? 이 두 개가 되고 나면 뭐죠? 예배가 뭡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고, 너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뭐죠? 기도를 감사부터 그래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 붙잡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있으니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바꿔놓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한 거를, 그게를 여러분들이 그게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그래서 예배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 끝나는 거예요. 그래 또 보세요.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헌금은 왜 드리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먹죠? 맛있는 걸, 이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금을, 가치를 알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시는 우리 청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11조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좀 더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진짜 감사, 감격, 감동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도 드리고, 이런 찬양을 드려야 그리스도로 감사, 감동, 감격한 찬양을 드리면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려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리 곡이 잘 맞고 화음이 잘 맞고 여러분들이 음정 박자가 잘 맞는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뭐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람 들으면 노래 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혹 부족한다 할지라도, 음정 박자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여기에 감격, 감동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뭐예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하나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죠. 그게 또 감사 기도예요. 그러면서 뭐죠?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 그게 기도라니까. 막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뭐 237 나라 5천 종족에 뭐 아무 없이 그냥 따라만 하는 거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그래서 어제 내가 이런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예수만 남았더라 하는 그걸 이제 기도를 할 때 정말로 1년 동안 살면서 예수만 내 마음속에 남았는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번엔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니까. 그러면서 뭐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 말은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실제냐 믿냐 이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하반절에 뭐죠? 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서 나를 지배하는 걸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갈라디아 2장 1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되면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 내 생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사셔요. 뭐냐?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기서 오직 뭐라고 돼 있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이 속에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들었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말씀 자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 듣던 말씀을 여기다 이제 딱 압축시켜서 거기다 딱 집어넣는 거죠. 창조주시나 무소부지하신 분이구나. 예수 생명이구나. 예수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빛이시구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물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피 흘려 죽음을 다 끝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요 맞습니까?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빛이요. 더 알고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야.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24입니다. 오직 믿음 24를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와서도 오직 믿음 24입니다. 그거를 놓치기 때문에 사단에게 금방 또 잡히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죠? 오직 우리 어디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집에서, 아니면은 어디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오직 이 믿음을 24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의 24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교회 24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뭐죠? 현장에서 24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적용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본부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건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다. 이 말씀이 강단 메시지란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이제 이게 믿음 24요. 믿음으로 24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 그걸 생각하면은 그거를 믿어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뭐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그 믿는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이것을 알아야 응답과 축복과 해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응답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축복을 다 주신데도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죠? 이거 이렇게 내용을 모르니까 그럼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해도 안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된 건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 강단 말씀을 이해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안 되니까 문제 있죠. 갈등 생기죠. 어려움 오죠. 그게 합쳐지면 뭐죠? 모든 면에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문제, 갈등, 어려움 이런 게 다 같은 얘기인데 이게 있으니까 뭐가 오는 거죠? 위기가 오는 거예요. 뭐예요? 경제 위기가 오고 쉽게 말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진짜 낙심되는 게 위기 아닙니까? 그 위기라는 것은 막 육내 사는 게 지금 살면서 그러니까 낙심되고 이게 다 위기라니까요. 막 위기라니까 막 전쟁에 나서 죽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갈등한다는 말은 뭐죠? 갈등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건 내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거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했다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해답, 응답, 축복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문제의 해답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도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게 방향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 했잖아요. 찬양도 어떻게 해요? 강단 말씀,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죠. 그 응답이 이래서 응답을 못 받았구나. 축복을 못 누렸구나. 이게 전부 뭘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문제에 빠져 있는가? 왜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가? 왜 내가 이런 모든 갈등 속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가? 이런 것이 다 뭐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됐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주십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맞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니까.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만 생각하면 되죠. 자, 오늘 3일입니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현장에 빛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가만히 있는단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삼중직을 누리면 된단 말입니다. 누리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걸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들이 어둠이 짙은 곳일수록 작은 불빛이 더 밝게 빛나다.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 그리스도 누리면 끝이에요. 우리 다 주신 걸 누리시라니까. 생각해. 자, 1번. 현장을 살리는 공무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심부름하는 영적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은 현장에서 이 신분을 기억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따라올까요? 자,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되는데 이제 올해는 뭐냐? 갈라디아 2장 10절의 그 내용과 의미를 각인 뿌리 체질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은 개인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이 터지자 공무원 다윗을 통해 시대를 치유하셨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잘못된 신앙관을 치유하셨고 복음에 대항하는 로마의 뿌리 깊은 사상도 치유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을 이해하고 그걸 깨달으면 내 영적 문제 다 치유되고 모든 것이 싹 다 치유됩니다. 그리스도는 누리게도 되고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영적 대사로 빛을 바랍니다. 시작. 대부분의 사람은 차마 말할 수 없는 숨은 고민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재앙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공무원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영적 대사의 신분을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누림은 불신자의 영혼도 살려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정말로 이해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보고 삼중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누리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영적 망대가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 대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내가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길을 몰라 당황하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인생의 근본 문제와 다 선된 신분과 권세를 알려주셨습니다. 공무원은 현장에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호진 집사님 축복하시고 또 사모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올 2022년도에는 모든 우리 청대교회 중직자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 축복을 믿는, 실제로 믿는, 말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축복 속에 있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초신자들이 이 복음의 비밀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버마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하우 목사, 서희성 전도사, 몽바나움 전도사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니엘을 축복해 주시고 김동길 정순이 축복해 주시고 이성변 선교사, 마기현 박준석 선교사 축복해 주시고 조현태 싹차이 피스를 축복해 주옵소서. 박희창 손티다 김요셉이를 축복해 주시고 유국진 박성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곽순주 하나님의 박성아 사모를 축복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석이를 축복하시고 진용이를 준석이를 축복해 주옵시고 상철이도 구원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남은지 씨를 하나님의 꼭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